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말씀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 땅, 안디옥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착했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겠다, 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크게 만드시겠다, 이러면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은빛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은빛교회 공간을 보면서 뭐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뭐가 좀 부족하죠. 교회는 항상 부족한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무슨 필요를 채워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필요를 채워줄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은빛교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처소든지 우리가 모였던 이 교회 모임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하여 은혜의 터전으로 만드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어떤 그 주님을 찬양하는 누가 앞에서 선창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가면은 막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면 다 같이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현악기를 통해서 막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주님을 높이면 왠지 모르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는 것처럼, 이미 영과 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높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힘들지만 본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주름이 늘어갑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웃음이 사라집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면 웃음이 사라져요. 그죠?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친 친구도 있는데 힘들어요. 생각만큼 점수 안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깔깔깔깔깔 웃다가 이제 중학교 되고 나면은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중학교 때부터 웃으면 조금 이상한 아이라 그렇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정신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제 대학교 가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웃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웃음기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교회 오면은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제가 한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고 교회 와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이 또 부단히 또 일찍 깨우셨어요. 그럼 일찍 깨우면 저는 이제 집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다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가서 설교 준비를, 주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5시 반에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교회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예배 안 드려도 매일 새벽에 혼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이 너무 좋다고, 기도하기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줄도 알고 있었지만은 새벽에 5시 반에 제가 설교 준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쁨이 생겼죠. 이래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권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들. 근데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마다 힘이 많이 납니다. 힘이 많이 납니다.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힘이 많이 납니다. 몰래 숨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래서 제가 등대지기처럼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교회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열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신기하게도 이제 저희 교회 오면은 이렇게 다 서로 막 내어놓으려고 하세요. 신기해요. 장로님도 오늘 뭐 많이 들고 오셨어요. 내어놓으려고 하시고, 또 집사님도 음식을 막 잔뜩 오늘 해오시고, 오늘 그래요. 막 다 내어놓으려고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빛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거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유지하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가정교회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뻐했고, 중국에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갔을 때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려고, 또 저녁에는 청년들이 밤새도록 말씀 듣고 싶어서 12시간 넘는데도 앉아있고, 택시 운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2시까지인가 집회가 계속 되어졌는데 집회 끝나고 택시 운전하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진짜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려주십시오.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아기를 재우더라도,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요 진짜 힘들게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뭐 따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난방기가 어디 있습니까? 애기 그냥 울든지 말든지 데려와서요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시대는 전부 애기들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애기가 힘들면은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와도 돼, 가만히 다 해주면, 애기가 엄마 교회 가자, 가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해진다면,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조직화되면서 건물이 예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직교회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역사를 살펴볼 때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권과 많이 타협했습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사참배가 강압적으로 된 것일까요? 자발적으로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강압적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시작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편하게 하고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학교를 지고 병원을 지어야 되니까 일본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본 정부와 잘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뭐 하겠어요? 황제 숭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병원이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늘날 교회도 부지를, 큰 교회를 지으려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이거를 잘 통과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이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야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유지하는 일에, 한 영혼보다는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걷는 일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지면서 이제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해내겠다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신앙생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요즘 성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편안한 건물이 좋은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야성적으로 훈련시킬 교회를 찾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잘 된 교회, 무슨 시스템이 잘 된 교회, 이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 사명과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가 안정적인 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물질과 권력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화되게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기보다는 돈을 좋아하는, 세상에 걱정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가능했을까?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이유는 말씀의 부재이고 신학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배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위를 많이 맞춰주는 그 신학 해석법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 주일 예배도 생겼습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 성도들이 토요일날 빨리 예배 드리고 주일 중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좋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일요일날 드러나 금요일날 드리나, 금요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토요일 주일 예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면 되지. 목적은 좋은 것 같잖아요. 이게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예배만 드리면, 독일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영국이나 독일 주 5일째, 주 4일째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가가 한 달, 두 달이에요. 하다 보니까 다들 휴가철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가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오라 중심이 아니고요. 교회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에 교회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빤스만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헌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1시간씩 차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견신하는 거예요. 내 그 아까운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견신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편히 소비자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편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다음에 자기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다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까지 정당화하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말씀이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전자가 옳습니까? 후자가 옳습니까? 후자가 옳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 거스르는 말일지라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 선수들이 타격 자세 잡을 때 한 번씩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코치가 이야기해줘요. 야, 이놈아, 너 습관이 안 좋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는 그래서 프로고 돈을 몇백억씩 받는 사람인데 코치한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코치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선수가 잘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 시간에 혹시나 여러분의 감정을 거스르는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을 살리게 한 말이라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자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 신학의 부재입니다.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많이 모으려고 성도들을 원하는 말씀들 막 계속 해주고 성도들 교회만 성장시키는데 장로님들도 교회만 성장시키는 목사님 다 앉혀놓고 그냥 좋은 말, 그냥 기분 좋은 말, 세상의 지식, 책 많이 읽고 철학, 세상의 철학 이런 이야기들 해주다 보니까 성도들은 듣기 참 좋죠. 그다음에 유명인들 초청하다가 듣게 하고 그게 성도들한테는 호기심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이에요. 신학의 부재니까 그 세속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거.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강단에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읍머리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배의 본질보다 공간과 규모를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물질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재정의 안정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일이 있을 때 늘 계산합니다. 옆에 교회 도와줘야 되는데 늘 계산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다 흘려보내고 도와주는 교회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말씀보다 특별한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아픔이 있죠. 부흥시키는 목사님 한 분 말 성도들이 다 따라가요. 그리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면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지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습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세습을 반대하면서 목사님이 세습을 하려고 했을 때 다 교회에 나가버리면 세습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을 선택했죠? 안정.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불안정해지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어려워지잖아요. 인정이 사라지잖아요. 직분이 사라지잖아요. 20몇 년 동안 섬겼던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습하는 교회 있으면 다 떠나버리면 목사님 겁이 나서 세습을 못합니다. 근데 좋다고 완전히 걷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로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분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저분을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중심.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옆에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옆에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교회 중심.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막 사람 모으려고 하고 작은 교회들 다 이렇게 어렵게 막 만드는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있지만 함께 세워가고 함께 협력해야 돼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 해줬어요. 청소년들을 말씀 훈련 해주고 금요기도에 나오게 하고 시골 교회만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헌신하고 시골 교회는 청소년부 예배 막 어릴 적부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가 가고 밥도 해야 되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딱 보내고 그 밥을 먹는 게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죠. 본인들이 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자훈련 만들어서 키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제자훈련 가지고 사람이 신앙훈련이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이 자랐던 분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만나가지고 마치 성장처럼 보여질 뿐이지 본질이 되었었던 거죠. 이미 밑바탕이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작은 교회들을 돌보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의 개인이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점점 자기 방식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의에 맞추는 신앙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것도 자기 편의대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문제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편의대로, 물론 특정한 사건들이 존재해요. 가정마다.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과 내 기준에 따라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앙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내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내 형편이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초점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나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자기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최근에 한 교회가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았을까요? 50억을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교회당 짓지 말자. 교회당 지으면 건물밖에 남는 거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50주년 기념과 이 교회가 기념사업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개척교회 50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운동을 하려고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어려운 교회가 지원하라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가 지원하라고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 도우면 나중에 돈이 생겨도 못 도웁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부터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괜찮고요.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어려운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모님들 자녀들 학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재정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야기만 해주면 중학생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좀 교회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거 보통 열정이 힘들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무엇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안디옥은 두 가지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교회 첫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리아와 터키 땅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동남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중부 지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고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 세워졌을 때 바나바를 파송했죠. 바나바가 한 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간 무엇을 있다고요? 가르쳤어요,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리도 배워야 되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되었다고요? 말씀 프로그램을 넣고 세상의 교육 방법 프로그램, 성경이라는 포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부모 교육, 성경이라는 이름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상담 심리학, 성경이라는 이름 갖고 있지만 애들 교육, 영어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데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영어 교육.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가운데. 교묘해요. 관심이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등하게 가려고 말씀이란 예쁜 포장지를 씌웠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사람 많이 모으려고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다가 당신 말씀 안 드리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라고 선포해야 한국 교회가 기반이 섰는데 그 말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아부하고 정치인들 편에 서고 한국교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직분자가 될 수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 배우는 일에 나오십시오. 아멘. 수요 기도에 말씀 제가 전하고 금요 기도에 말씀 전하고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주일 오전 10시에 말씀 전합니다. 오전 10시에 헌신하십시오. 이때는 아멘 안 하시네. 오전 10시에 헌신하십시오. 말씀 배워야지 삽니다. 말씀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길래 그렇게 할까요? 완전히 그 삶이 바뀐 거예요. 말씀을 지식을 위해서 배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고 뒤집은 거예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였어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배경, 다른 말을 하고 있었고 피부 색깔도 달랐지만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 안에 막 찬양하고 예수님 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같아졌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 안에서 다 서로 같아진 거예요. 식사조차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식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네,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장벽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이곳에서 있으면서도 깨름칙하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기준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기근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헌금을 다 모아서 파송하게 되는. 이것이 왜 놀랍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본향입니까?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본향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은빛교회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같은 대형 교회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일꾼입니다. 파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파송합니다. 놀랍죠?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위에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그마한 하나의 도구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송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큰 역사구나. 오늘날에도 큰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앉히시고 본인이 개척으로 간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경험이 부족한 부목사님을 광야에 내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일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밖으로 파송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일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깔려 있는데 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일꾼도 없는 그 부목사님들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가 내버려 두고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목회 경험이 부족한 부목사님 딱 세워놓고 본인이 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목사가 이끌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이끌거든요.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성도들이 훈련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 케어가 가능해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그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분이 파송해서 개척교회를 세우면 더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했다는 거.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이게 왜 가능했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가 시험 100점 맞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다른 애도 다 100점 맞았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뀐다니까요. 오늘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처럼 생각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주중에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막 놀고 오면 또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근데 출근하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만들어 놓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잠잘 때 좀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되어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월요일날 근무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형식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오후 예배식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가 조금씩 무기력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또 다시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심입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블레셋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왕권이 아직 사울이 왕으로 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권은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왕으로서 그 신임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사무엘이 실권을 갖고 있었고요.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실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싸움 잽이 안 돼요.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요. 병사가 6천에다 어마어마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병사가 거기 성경에 읽어보면요, 고작 3,000명.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오기 전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블레셋 군대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서 있었더니 그곳에서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갖고 있는 군대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길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죠? 은혜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요. 정결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렸던 것이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승리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말씀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실력, 인간적인 실력 다 떠나갔는데 이제 남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오직 선지자만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오늘 아침에 말씀 배웠지만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8살 때 등장합니다. 8살 때 이 왕이 오르는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계보를 따라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요시야 왕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 유월절이 없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는 절기였는데 유월절이 사라졌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옷을 찢고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말씀을 백성들이 읽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게 보니까 모든 원인이 내 인생이 망가진 원인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군사력이 약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줄 알았는데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을 말씀만을 배웠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면서 직분 받아서 안 되고요.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 봉사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모르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읽혀져야 됩니다. 제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이번 주에 가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거 성경이 여러 성경이 있는데요. 잠언과 전도서만 일주일 내내 읽고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만 계속 읽고 오십시오. 다른 성경은 제가 읽으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다. 마지막이 세상에 가장 헛되지 않는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수학 30년밖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학원을 찾기 시작해요. 학원 좋은 데 간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얘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학원 좋은 데 간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또 조급해갖고 너는 왜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일부러 말씀을 막 너 읽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부터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부터 읽으세요. 그 부모님이 충만해지면 돼요. 그러면 애들도 읽지 않아도요.
부모님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애들은 알게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달라졌어요? 말씀, 너 전도서 한번 봐볼래? 자문 한번 봐볼래?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한 장은 좀 애들한테 힘들 수 있으니까 몇 구절이라도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일부터.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하는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뭐 저라고 잠을 많이 자겠습니까? 저도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강의하고 어지러웠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8시에 나온다고 얘기해요. 나와가지고 오늘 1시간 내내 또 닦고 하고 뭐 저기 수목원 여기 만든다고 여기 학원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옮기고 그 다음에 뭐 하다니까 또 현금함도 안 내놓고 있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또 오늘도 들고 온 게 많았었거든요. 짐들이 또 많이 오고 비까지 오니까 손이 모자라가지고 1시간 내내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집에 아이들 싣고 오고 그 다음에 와서 성경 공부 또 하는데 이제 당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좀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커피 믹스를 마셨다니까요. 커피 믹스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끙끙거려요. 이래요. 잘 모르실 거예요. 다 잠 못 자요. 근데 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남는 시간에 말씀 보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10시에 말씀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한마디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말씀으로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전 재산 개척기 내놓고 우리 딴 데로 가십시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하나 안 되면 딱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의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뭐 반절은 이렇게 하고 인간적인 말대로 계속 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되면은요.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도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게 되고요. 내 판단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힘이 들어도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에 반응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힘대로 드렸고 이를 행하여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달라. 진짜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또 순종으로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빛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